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단한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그들이 담기를 원하는가? 분명한 것은 육신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 있지만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눈이 연약한 사람, 우리 안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눈이 연약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의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내 것을 줄 정도로 그들은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그의 육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바울의 육신은 그 누가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잘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의 무엇을 담기를 원할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자유를 누리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 또는 그들의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지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심 구원이 아닌 율법 중심 사상으로 점점 이들의 신앙이 변해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어떤 율법을 중시 여기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도 보면은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는 율법에서부터 점차 변질되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지침인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러한 율법들이 점차 변질되어서 구원과 의를 율법 준수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내가 더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이러한 율법들이 점차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주겠지, 내가 헌금을 더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바치면, 나의 어떤 수고를 더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이 사랑해 주시겠지, 이러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에 빠져서 처음에 누렸던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힘을 쏟는다 보면, 율법주의에 힘을 쏟는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이 자유와 해방,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항상 눌려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자유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의식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면 처음에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여기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에 젖어버리니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복음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처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해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거짓 교사들의 그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만약 쉽다면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지는 않았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바울도 이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서 이들 다시 품기를 그는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품고 다시 회복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 이제 여성분들,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들 다 아시겠죠.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자녀를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녀를 품으면서 어떻습니까? 배에서 발길질하고 배에 있는 태아 때문에 입덧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산의 때가 다가오면 진통을 하게 되죠. 그 출산 때는 어떻습니까? 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기절할 정도로 진액이 다 빠지고 골반이 또 관절이 다 늘어나면서 또 몸에 있는 실핏줄 터져가는 그러한 고통을 출산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다시 복음으로 품어서 너희들이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이러한 고통을 다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품은 이제 부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얻게 될 그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물론 마음이 지금 아프죠. 자기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줬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들이 태어날 것, 새 생명을 얻게 될 것,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들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나 또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다. 이런 전제 조건 또한 이 결단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부모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도 되죠. 교회 안에는 서로 정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적인 부모인 사람이 그것을 품어주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된 그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이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결단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바울의 결단을 우리의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다시 세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건강한 신앙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